사순절 세 번째 주일 맞이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성찬이 있는 날이어서 주일이어서 제가 성찬 설교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간간히 삽입해서 성찬에 대한 말씀은 나눴지만은 성찬만을 위해서 성찬 설교를 하는 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일날 설교, 이 성찬 설교가 어떨까 그랬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몇 주간 동안 여러 책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 너무너무 이 깊고 오묘한 것들이 이 속에 있는데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역사적으로 행해오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교회나 하고 있는 거죠. 첫째가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 씻음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교회가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삶이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한 몸 되어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예전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성찬의 그 시작은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그들이 탈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출하기 위해서 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는데 10번째 재앙이 무언가 하면 장자, 그 집안의 큰 아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이 치셔서 다 죽게 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문 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게 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서 사망의 사자가 건너뛰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애굽의 전 지역에 통곡 소리가 막 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집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르는 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넘어갔다 그 말이죠. 패스오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고기는 구워서 그들이 저녁에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게 했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누구를 보라? 어린 양을 보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 어린 양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바로 저 애굽에서 처음 시작했던 그 유월절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마 제자들이 그때 그 식사를 하면서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내 피다라는 이 말을 듣고 좀 소름 끼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때부터 모든 교회가 성찬식을 거행해왔어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예식,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러도 신앙을 배반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정말 일편단심의 그 신앙을 유지해왔고 엄청난 순교자들이 나온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성찬이 의외로 예식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화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성찬에도 참여해요. 여러분들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찬이 뭔가 그 깊은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가? 마치 뭐 결혼식, 장례식, 졸업식, 임직식 뭐 이런 정도의 예식에 참여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세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세 때 많이 교회들이 타락했잖아요. 근데 한 사제가 집례를 하는데 청중들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사제만 알고 있는, 그 당시 전통적으로 라틴어를 가지고 이 집례를 했는데, 그때 도대체 일반 시민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근데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라틴어로 쭉 읽는 거예요. 좀 웃기는 일이죠. 그게 신비스럽게 보이고 실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고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일반 교인들이 도무지 그것을 알아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6장의 첫 부분은, 중간까지 전체 부분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기적을 끝난 다음에, 기적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오늘 본문 5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5,000명을 먹이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는 이 관계는 과연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5,000명에게 그 밥을 먹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곧바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에게 떡을 먹이고 밥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것은 단지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님 자신,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야. 너희가 이 떡을 먹고서 배부른 까닭이 있지만 그 떡 먹으면 언제나 헐떡이어야 돼. 날 먹어야 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도 사람이 죽었어요. 만약에 오늘 아침에 저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저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다면 아마 나는 한 200살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그냥 거기서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40년간 만나를 주신 것은 먹고 그 광야에서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먹고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뭡니까? 예수님을 단지 너희가 만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오병이어를 통해 주신 교훈은 예수님을 만나같이 너희가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배나 부르고 욕구나 채우고 소원이나 성취하는 것쯤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인 남자가 5,000명이 떡을 먹으면서도 정작 자기들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떡 먹는데 다 바빴어요. 고작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시는 분인데, 그 다음에 로마의 폭정, 그 정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분이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전히 떡의 문제 때문에 교회 오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 물질, 나의 필요와 소원, 인생의 삶에 허기진 것을 채우고 세상적인 쾌락과 재미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이 흥분되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성찬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살을 먹고 진짜 피를 마셨을까요? 예? 아니죠. 만약에 진짜 살을 먹고 진짜 피를 마셨다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누구 잡아먹을까 그랬을 텐데. 육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성찬은 거룩한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먹고 마시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참여하는 거룩한 만찬이에요. 예수님은 살을 상징하는 빵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대체해서 먹고 마시게 했고, 또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통로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상징성은 매우 중요해요. 작은 것이라도 상징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살을 상징하는 빵을,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사용해서 성찬식을 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이어왔어요, 이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역사에서 어느 신학자나 어느 목회자나 어느 교회에서도 단 한 번도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는데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살이고 이것이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성찬을 준비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손이었을까. 제가 오늘 특별히 그런 오늘 설교도 이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침에 일찍 와서 제가 보니까 성찬식을 준비하러 오신 권사님들이 가장 아주 정갈하게 단정하게 하고 오늘 아침에 오셨더라고요. 와서 준비하면서 내 책임이니까, 내가 금년도 성찬 우연이니까 내가 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제정해 놓으신 그 성만찬의 거룩한 원리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성찬을 준비하러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에요. 오늘 거기에 우리도 같이 다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찬은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카리스트라고 해가지고 감사가 첫째 들어가요. 두 번째는 커뮤니온, 더 홀리 커뮤니온에서 주님과 한몸 되고 친교하는 그걸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의미로 세크라멘트, 하나님께 충성한다, 헌신한다, 죽도록 충성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 성찬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을 통틀어서 말하면 예수의 죽으심에 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참된 성찬의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나누고 싶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커뮤니온입니다. 한몸 되는 연합과 교제를 우리가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 보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현실에서 갈등이 많죠.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저 순교지에 가서 그냥 총에 맞고 칼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정말 신앙의 최고봉이 뭘까? 누가 신앙의 정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신앙의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성찬이에요. 성찬이에요. 그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주님과 하나 되는 거죠. 신앙인이라고 가장 강력한 내적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한몸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봐도 절대 틀리지 않아요.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살릴 것이라 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영생이 나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 예수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어요.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이 빵과 포도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동격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격이 없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꾸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자꾸 맺으려고 그래요. 관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관계,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할 단어입니다. 관계는 항상 조건이 붙어 있어요. 관계는 언제나 계산적이고 관계는 다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업도 세상 사람과의 만남도 다 관계죠. 모든 것이 사회는 관계로 이어져 갑니다. 그렇지만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또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 때는 가차없이 그냥 단절하는 게 그 관계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고래입니다. 고래는 의외로 불순한 동기가 많아요. 항상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야만 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내 몸이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의 그 함께 거하고 양식을 함께 나누는 식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찬은 릴레이션십, 관계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찬은 커뮤니온,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믹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고 내가 너고 네가 나다. 예수님 말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가장 귀한 신앙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이 땅에 내려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도성인신하신 그 핵심이고, 근데 주님이 어디까지 오셨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빵과 포도주를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해서 내 몸에서 녹아지게 하는, 예수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되게 하는, 바로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때때로 우리도 예수님과 거래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로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이용해 먹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한테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 날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뭐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만 우리가 생각하지, 정작 내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박대한 적이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커뮤니온 되는, 한 몸 되는 진정한 이런 식탁의 교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그래.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기념이라는 말을 그냥 just 기념, 그냥 그런 날, 그래서 매월 우리 교회는 매월 한 달에 한 번 하지, 이런 정도로 성찬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기념에 머물지 않아야 돼요. 기념하면 뭐 별로 책임 없습니다. 부담 없습니다. 쉽습니다. 의식에 머물고 은혜도 없고 변화도 없는 그런 상태에 얼마든지 머물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있는 얼마 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미국에 오는 목사님이 23년 만에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더라고요. 나 그 책 보다가 내가 거의 놀라서 자빠질 뻔했어요. 23년 목회한 목사가 23년 만에 예수님 영접했대. 그러니까 그동안 목사가 돼서 교회 목사로 23년 있는 동안 예수님 영접 안 하고 목사했다니까. 충분히 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 여기 성찬은 기념이 아니라 한 몸 되는 거예요. 오늘 뭐 예수님 죽으신 날 한번 생각하고 떡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잔 딱 마셔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녹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회개가 있고 예수님과 하나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를 부르시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여시고 음식을 드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 세관에 근무하던 마태는 당시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기분 나쁘고 또 누구 것을 또 빼앗아갈까, 또 거기에 다른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물건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어요. 공공의 적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향하여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음성 앞에 그는 지금까지 그 본인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부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작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 그 자세로 그가 내려갔다는 사실. 예,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드셨다는 거예요. 음식을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편했을까요?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비난하고 불편해하는 그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할 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가시방석이었을 것 같아요. 모든 이가 깊이 아는 사람의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마태와 그의 친구들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마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식탁 하면 정일근 씨의 시 어머니의 식탁이라는 그 시 구절이 생각나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난 밥상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두레밥상이 생각난다. 그립다 그랬어요. 두레밥상은 이 각이 지어지지 않은 거죠. 여럿이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는 아주 크고 둥근 그 상을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동안에 마태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약성경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을 여기 이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그는 천국 공동체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커뮤니언 된 거예요. 마태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 안에 마태가 들어가 있고 한 몸이 됐어요. 예, 이 두레밥상에서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인생의 뭐 끝부분 끝자락에 가 있든 다 똑같은 위치에서 식사하는 공동체. 그것이 오늘 이 만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은 우리가 모난 밥상이 아니라 두레밥상에서 몸을 좀 부대끼면서 우리 신앙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부대끼기도 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옷깃이 서로 스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착하게 받고 받아먹고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세계와 접속시키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우리도 점점이 떼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성찬은 제가 미국의 어느 신학자인데 이분은 성공회 신학자예요. 여성 신학자인데 이분이 성찬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해요. 성찬은 그물망과 같다. 그물과 같다. 재밌는 얘기였어요. 제가 좀 많이 의미를 해봤는데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의 그물, 한 지체된 그물망에 우리가 다 걸려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 밖에 있지 않아요. 그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의 그물 안에 다 들어와서 함께 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을 보면 저 많은 물이 어디서 흘러왔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디서 이 물이 오는가 했더니 첫 그 근원지가 강원도 평창으로 나왔더라고요. 평창에 어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에 샘물에서 시작이 됐답니다. 절절절절 흐르는 샘물에서 그게 시작이 됐대요.
아마 한꺼번에 저 물이 어디서 수천 수만 톤이 시작해서 물이 흘러온 것은 아닐 거예요. 시작은 정말 미미하게 희미하게 어느 샘물에서 어느 조그만 도랑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지류들이 모아가지고 저렇게 큰 강을 이루게 된 거죠.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의 살인 빵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식사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근사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몸과 그 피에 참여하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주는 샘물이 솟아나고 바로 이 성찬에서 생명의 지류가 점점 흘러서 내 가정과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내 사회와 내 민족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희망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그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성찬에서 주님의 큰 은혜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을 귀하게 여기고 바르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보면 성찬하면서 남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편을 가르고 죄를 짓고 불의한 생각이나 독선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죄를 지었다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함께 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장) 27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음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여기 2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약한 자들이 많았고 병든 자가 많았고 잠자는 자가 많다. 잠자는 자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말합니다. 혹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래서 성찬에 잘 참여해야 돼요. 오늘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성찬을 하기 전에는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특히 감정을 갖고 있는 나 아닌 다른 사람 이런 부분을 갖지 말. 주님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편가르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해서 한 몸인데 여러분 오른팔이 오른손이 왼손 밉다고 때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양반은 용인이나 저 청량리 어디 가야 돼요. 예. 거기 어디 뭐 있는지 아시죠? 예. 가서 조사받아야 돼요. 자꾸 이 손이 나쁘다고 손을 때린다면 그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우리 주님 안에서 한 몸 됐다는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찬에서 특히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를 버리고 공동체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 속에는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정신의 깊은 것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들어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축복의 시간이고 감사와 축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서로를 위해 주신 몸입니다.
이 몸이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다리는 자가 되라 그러는데, 기다리면서 자신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제대로 못했다면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주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여기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울리는 사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어느 누구도 성찬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시 말하면 성찬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동시에 누구나 다 서툴고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무리에 같이 하는 것,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모든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에 민주화의 바람이 불 때입니다.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많이 죽었어요. 공산주의였던 독재자가 너무 포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동구권에 그런 자유의 바람이 불면서 1989년 11월 19일 날 프라하 광장에 20만 명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20만 명이. 굉장히 많이 모였죠.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데 그들이 거의 쏟아져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독재자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떠한 여성이 자기 아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자기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데 그 남편을 태우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그 20만 명이 모인 그 군중을 봤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분이 이렇게 회고했어요. 순간 차에서 내려 그 사람들 틈에 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차에서 내려서 남편 생각하지 않고 끼어들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시위대는 50만 명에 이르게 됐고 그 후로부터 일주일 후에 독재자는 도망쳤고 공산당은 무너졌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모금을 마시는 이 반복의 훈련 속에서 어느 날 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간 차에서 내려 사람들 틈에 끼어야 하겠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만찬에 이르면서 멈칫거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눈을 의식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하지 말아야 돼요. 내 양심이, 내 영이 느끼는 대로 주님의 만찬에 다 어울리며 함께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빵을 들기 전에 이 빵을 잡기 위해서는 손을 잡으려면 일단은 손을 펴야 돼요. 오늘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그런 생각 안 하고 빵을 잡았지만은 오늘부터는 꼭 그 생각하세요. 주먹을 쥐고 빵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손을 펴야 돼요. 약간이라도 손을 펴야 돼요. 그 약간 손을 펴는 잠깐의 1, 2초의 시간이 뭐냐? 세상에 내 모든 욕심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시간이라는 것. 오 주여, 당신이 내게 오셔서 나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순간 빵을 잡기 전 오늘 꼭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분병할 때 손을 잡을 때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잡는 순간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